지난 세기, 그러니까 20세기 동안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경부고속도로를 뚫은 일이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그 구간입니다. 우리가 경제개발 1차 5개년 계획을 막 끝나게 될 때 그때 물동량이 물씬 늘어났습니다. 경제가 급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문제는 길입니다. 그때 외국의 고속도로를 시찰하고 왔던 박정희 대통령, 미친 듯이 고속도로에 전념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구간을 여러 번 왕래를 하면서 스스로 고속도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산은 깎아라. 여기는 돌아가라. 이 도시는 지나가라. 이 도시는 피해가라. 그리고 이 강은 다리를 놓아라. 이 산은 뚫어라. 일일이 다 지시를 하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태국에서 고속도로 뚫고 돌아온 정주영 회장에게 이 일을 맡긴 겁니다. 이때 정주영 회장이 1년 이상을 찌푸차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목에 디스크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부들이 동원돼 가지고 열심히 고속도로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1969년 9월 11일 드디어 이제 고속도로가 완공되게 되는데 590일 만에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죠. 그리고 428km라고 하는 장장 428km 그 구간 경부선 고속도로가 이렇게 해서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도 추풍령 휴게소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 길은 우리나라 사람의 재원과 기술과 사람의 힘으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길, 가장 짧은 고속도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길, 바로 이 고속도로라는 거죠.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길을 닦아놨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길을 만드는 나라, 결국 이 나라가 문명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는 길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로마 시대 얘기를 하게 되면. 근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길 가운데는 지금 이태리 반도 안에 있는 아피아 가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에서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이스탄불, 당시 콘스탄티노플까지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길, 굉장히 길죠. 이 길이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잘 아는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을 넘어가는 길에 세바스테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전쟁에 포로 잡힌 노예들에게 이 길을 닦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길을 닦았는데 만약에 길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 노예들을 가져다 데려다가 엄한 처벌을 내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형을 면치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 당시의 길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길 닦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길은 뭘까? 여러분, 어떤 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닦는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닦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영혼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준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그리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주의 길을 준비한다니 뭘까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준비해라.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바로 천국 가는 길을 준비하라. 바로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 보면 주의 길을 닦으라. 그 천국 가는 길을 갖다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비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의 음성이 들려오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골짜기마다 메워져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 골짜기를 메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골짜기마다 메워질 것이다. 골짜기마다 메워질 것이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마음의 골짜기죠. 그래서 여기 골짜기를 말할 때는 백성들의 마음의 골짜기 또 민중들의 마음의 골짜기 그 깊어진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인데 우리는 골이 깊다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골이 깊다. 어떤 골입니까? 배신의 골이 깊다. 불신의 골이 깊다. 또 마음의 상처의 골이 깊다. 이럴 때 우리는 골이 깊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골이 깊지요. 근데 그 마음속에 있는 골을 갖다가 메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골을 우리가 메우지 않고는 주님께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골이 깊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구지간에도 골이 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골이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골이 깊다는 겁니다. 이런 골들이 다 메워져야 될 터인데 원래는 어땠을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창조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골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느 때 골이 생겼을까? 바로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하와야, 저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니야. 내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럴 때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선악과의 열매를 뚝 땄어요. 그 자신만 먹은 게 아니고 함께 했던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게 됩니다. 그때부터 불신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할 때 마귀는 누구일까? 마귀는 디아볼로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골, 틈 이걸 만드는 자가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거죠. 골을 만드는 자, 틈을 만드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누굴까요? 신천지 이단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기성교인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자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 데려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뭘 하느냐? 기성교회를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성교회의 잘못된 점들, 목사의 비리를 다 들춰냅니다. 여러분 사람은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다고 다 들춰보세요. 목사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나 자신부터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들춰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느냐? 목사의 설교가 들려오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목사의 설교가 들려오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자꾸 목사와 사이에 틈을 만듭니다. 교회와 사이에 틈을 만들게 됩니다. 계속해서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틈이 벌어지게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가 버려요. 이게 그들의 목적이거든요. 교회를 산산조각내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자들,
바로 신천지 이단을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시지만 마귀 사탄은 왜 왔느냐? 하수인은 이단 사이비 종파들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여러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 속아 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깊은 마음의 상처의 골짜기를 메우지 못하고 평생 마음의 그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참 깊습니다. 또 살아오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배신의 상처가 있습니다. 또 실패의 상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참 아프죠. 이런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간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이 모든 상처가 치유받는 그런 복된 10년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치유받고 살아야죠. 1993년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존파. 한 7, 8명의 청년들이 자라온 환경이 참 불우합니다. 그러니까 결손 가정에서 자랐던 그 청년들이 치존파라고 하는 이 범죄단체를 갖다 결성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잔인했던지 당시에 세상을 저주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마귀 사단의 하수인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를 갖다 한없이 증오하는데 부자를 죽이려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만 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있던 많은 사람을 살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토막을 내가지고 심지어 인육을 먹었다고. 그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는 선량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보면 그런데 이들이 뭉쳐가지고 이런 짓을 갖다 사회에서 저지르고 일탈 행위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형무소에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가 되지요. 근데 모두가 다 거의 모든 사람이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의 골이 깊을 때 그때 예수를 믿었더라면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골이 깊었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인 일탈 행위를 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의 골들이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골 깊은 상처들이 메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크고 작은 상처 골짜기들이 다 메워져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게 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이 평안한 마음을 우리가 얻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평안함이, 이 치료가, 이 사랑이, 이 위로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나서 변화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산을 낮춰야 된다는 말씀인데 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질 것이요 산은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교만한 자는 낮아져요. 마음이 겸손한 자는 바로 영예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의 특징이 뭡니까? 신체적인 특징을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할 때는 괜찮았는데 교만할 때는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솝 우화 가운데 보면은 사슴이 뿔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목이 말라서 개울가에 갔다가 이렇게 비춰진 자신의 뿔을 보고 이야 참 내 뿔이 정말 멋지구나. 관이 이렇게 향기롭다. 너무 멋지다.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나중에 그것 가지고 뽐내다가 결국은 도망칠 때 사냥꾼이 와서 도망칠 때 이게 바로 수풀에 걸려가지고 결국 죽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자신이 자랑했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이게 상수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요압 장군의 단칼에 죽게 되는, 단창에 죽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겸손해야 되지요. 사울이 교만하게 될 때 교만한 만큼 깎여졌다는 얘기. 그리고 산이 올라간 만큼 깎여져야 이게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당시 예루살렘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왕궁이 있습니다. 호화로운 저택이 많이 있습니다. 고급 주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곳에 오시지 않죠. 예수님은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국간에서 예수님께 탄생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 구유에 누이게 되죠.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찬가를 부리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본을 우리에게 보셨다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온유함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모세를 평가하게 되는데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원래 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궁중에서 자라게 됩니다.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궁중학교로 졸업을 했습니다. 게다가 애국심이 투철해가지고 어느 날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화가 났어요. 견딜 수가 없죠. 의분을 품고 그를 그냥 한 방 때렸는데 그가 쓰러졌습니다. 그래 죽게 되니까 그를 갖다 모래에다 파묻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용기가 있는 모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갖다가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양을 치게 만듭니다. 양을 치면서 정말 그는 겸손합니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자신의 모난 부분, 교만한 부분을 갖다 점점 다듬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이 아니죠. 주님 만나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사람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쓰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그 주님 모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산을 깎아버리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굽은 것이 곧아진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굽은 것이 곧아질 것이요 이러죠. 굽은 것이 곧아질 것이요. 제가 어떤 날 여행을 하다가 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게에 들어가 보니까 불빛이 참 어두워요. 물건을 사기 전에 제가 그 사장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가게가 어둡습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저를 쳐다보니 웃습니다. 왜 웃습니까? 우습잖아요. 아니 뭐가 우습습니까? 가게가 어둡긴 뭐가 어두워. 혼하기만 하고만. 어둡잖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선글라스를 벗고 좀 얘기를 하든가.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고 가게를 보니까 어두웠던 거예요. 밖에 눈에 햇빛이 비쳐가지고 눈이 부셔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선글라스를 끼워가지고 한참 쓰고 운전하다가 그냥 그걸 껴은 채로 가게에 들어가니까 가게가 어둡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고든 사람은 세상을 바로 보지요. 근데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세상을 비판적으로 봅니다. 매사를 볼 때마다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떻느냐? 내 마음이 고든 마음이냐? 비뚤어진 마음이냐?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고든 마음, 바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구부러진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거든요. 구부러진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그러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든 마음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나같이. 근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영접을 못한 것은 고사하고 그 예수님을 갖다 불신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원흉이 되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들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마음이 고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든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이 고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기를 원하는데 마음이 비뚤어졌습니다. 비뚤어진 마음을 곧게 펼쳐주세요. 그렇게 해서 고든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 목사님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곧 동지인데 이분 이름이 하지입니다. 하지. 근데 하지 목사님 목회를 한다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목회를 할 때 참 조심할 일이 많은데 사람들이 다 똑같진 않아. 교인들 가운데 보면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이 있단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단다. 목사를 볼 때 평가를 합니다. 넥타이를 메고 나타나는데 붉은색 넥타이를 메게 되면은 우리 목사님 바람났나 봐. 검정색 넥타이를 메게 되면 우리 목사님은 장례식만 좋아하나 봐. 그리고 택시를 타고 다니면은 우리 목사님은 사치가 심해. 그리고 버스를 타면 우리 목사님은 촌스러워. 설교를 길게 하면 테이프가 늘어졌구만. 설교를 짧게 하면은 공부하지 않아. 그러니까 속에 든 것이 없으니까 말하지 않지. 설교를 짧게 하지. 또 신방을 하면 할 일 되게 없는가 보다. 신방 안 하면 게을러 터졌다고 그러고. 다른 교회 이렇게 설교로 가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다른 교회만 이렇게 가서 설교하느냐고. 또 설교를 나가자면 인기가 어지간히 없다고. 교회 붕시키지 못하면 무능하다고 그러고. 교회를 붕시키면은 물량주의에 빠졌다고 그러고. 이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고든 사람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말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붉은색 넥타이를 매면 세련됐다. 검정색 넥타이를 매게 되면 우리 목사님 참 경건하다. 신방을 하게 되면 우리 목사님 참 양떼 사랑하고 부지런하신 목사님. 또 신방을 못하게 되면은 목사님이 늘 말씀 묵상하시느라 바쁘셔서 신방하지 못한다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게 되면 우리 목사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가지 않으면 양떼를 사랑해서 양떼를 위해서 교회를 비우지 않는다고. 그렇잖아요. 교회가 부흥이 되면은 참 우리 목사님 정말 능력 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흥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이 책임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신해서 회개하고 기도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목회할 때 나에게도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도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리고 언제나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 교인들 있을 수 있다. 이걸 생각하니까 미연에 이게 방지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목회를 잘 감당해 나가는데, 언제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죠. 항상 은혜로운 사람, 마음이 고든 사람, 위로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에서 훗날 하지 목사님이 큰 목회를 감당해 나가는, 큰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목사님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태기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젊은 시절인데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소록도에 들어갔답니다. 여러분, 소록도에 있는 환자들은 거의 다가 그 옛날 한센시병이라 해가지고 나환자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계시는 곳에 가서 이렇게 그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통성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귀 속에 분명한 음성이 들려오면서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하나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어찌다 갚는데요.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어찌다 갚는데요. 어느 동네 사람입니까? 고향이 충청도인 사람이죠. 그런데 하도 궁금해가지고 고개를 돌려보니까 이 사람 누굴까?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하고 고개를 돌려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쪽 눈은 골아서 빠졌습니다. 코하고 귀하고는 이게 문드러 비틀어져 있었고, 그리고 입도 비틀어져 가지고 참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손을 보니까 손은 어떨까 보니까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손목으로, 그 남아있는 손목을 가지고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그 통곡하는 소리를 듣게 될 때 가슴이 찡하니 울려고, 마치 코앞선에 감염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가까이 가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다가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묻고, 근데 그에게도 한없는 통곡이 막 나옵니다. 눈물이 막 하염없이 쏟아지게 됩니다. 목사님이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형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어찌다 갚느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렇다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어떻게 다 하나님께 갚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불행한 사람도,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도 하나님께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자신이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끌어안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다가, 그러고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갑작스럽게 그 형제가 옆구리를 지어박더래요. 예배 다 끝났슈. 이게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밖을 빠져나갔습니다. 궁금해가지고 그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까 내가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어찌다 갚는데요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나 그게 좀 궁금하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 예, 제가 나환자가 되었을 때, 이 병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제 곁을 떠났던 사람은 17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해서 한 가족을 이루었던 사랑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떠나고 누이들도 떠나고 부모님도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되고, 그러고 마을에서 쫓겨나서 죽을 곳만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찬송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반겨 맞아 주셨고,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추한 몸을 갖다가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존귀한 몸이라고, 고귀한 몸이라고 인정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게 받은 사랑이 얼마나 커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목사님이 이 환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 달라지죠. 세상 모두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우리 마음속의 모든 상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굽어졌던 그 마음들이 곧게 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우리 이번 주 25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 다시금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좀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 곁에 오십니다. 오시기 전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수 있도록 골짜기를 메웁시다. 골이 깊은 것 다 메워버립시다. 열등의식도 메웁시다. 그리고 교만된 사람 좀 깎읍시다. 그리고 지금 구부러진 우리 마음 곧게 펴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그 길을 잘 준비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